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루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루를 살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고 계시지요? 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이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에 대한 답은 믿기진 않겠지만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에게 그런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믿기지 않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 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힘이 나게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을 꼽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으시는가 봐요. 사실 좀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들이 분명히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나라는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서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만 있으시던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표정이 딱 그러신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문제, 막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불편함을 넘어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분들을 만남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함이 또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더 저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정말로 좋아지고 설레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감사해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진짜는 아닌가 봐요. 막 기절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생각만 하면 기쁨과 감사,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복음이 춤추는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교회 중에서 아마 우리 교회의 표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교회를 한 교회를 꼽는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들이 저마다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복음을 따르는 어떤 교회가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분열과 타락이 있었던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그렇게 등등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을 보면 교회의 문제와 지적을 당하는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두에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어떤 바울의 정말 끈끈한 마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한 관계로 맺어진 그 끈끈한 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 4,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냥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언제나 붙드셨고 붙드시고 붙드실 그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절실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썼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막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막 심취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썼을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토록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접한 처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복음을 접한 그때의 첫 마음, 기분을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접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환경, 상황에 매여 날 살리신 그 복음을 뒤로하고 내 삶에 얽매여 나의 삶,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환경과 그 상황을 넘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착한 일은 분당이나 강남에 진출할 수 있는 분양의 길일까요? 원하시나 봐요. 누군가는 원하시나 봐요. 더 좋은 차,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닥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는 착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착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자 하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착한 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서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바울의 애틋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마음에 당신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안에 뭐 너 있다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이 인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누군가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늘 그러한 기분을 깨닫게 해주는 상대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어서 8절에는 독특한 표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옥에 갇힐 때에도 법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확정했죠.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돕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죠. 그렇게 영적 의리가 있었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나눴던 교회가 바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교인들을 볼 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고상에서 표현해서 그렇지 이 심장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원어로 직역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몸에 다 무엇 갖고 계세요? 배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뭐 갖고 계세요?
심장, 또 뭐 여러 가지 내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심장이라는 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오장육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믿었냐면 이 심장, 내장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지금 이 심장, 내장으로 쓰이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장 하니까 갑자기 막 순대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게 내장, 심장에서 끌어나오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심장이라는 단어로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8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네, 박스를 그냥 한번 잠깐 놔주시고요. 여러분, 이 바울과 그라는 단어에 한번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나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나의 영혼의 맥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맥박이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있는지, 나의 심장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주체 못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끼리끼리를 추구하지만 교회는 연합을 추구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하죠. 빌립보 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더니 밤에 환상 중에 누가 나와요? 최중구가 나왔을까요? 네, 그러면 악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마게도냐에 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빌립보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났는데 그 역시 그 여인도 복음을 듣고 자기 안에 있던 귀신이 쫓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신라에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됐죠. 그것을 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큰 소리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복음을 듣고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 성별과 지위, 직업, 사는 곳, 문화, 생활 방식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복음이 주는 기쁨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말 그대로 복음이 춤추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물질과 기도로 마음을 다해 도왔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이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심장 안에 맺어진 그 관계가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내 만족을 위한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평안, 그것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사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의 서신서 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16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 기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 바울을 위해 계속 물질적으로 돕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바울 자신을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는 그 모습은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생각할 때에 기쁨으로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결국엔 나의 기쁨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취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힌 순간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그를 위해 떠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을 함께함으로 계속해서 그를 돕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빌립보 교회는 심장과 심장을 잇는 하나님의 그런 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자, 그 은혜를 위해 참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 우리 주님과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결코 크고 작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큰 섬김이고, 교회 앞마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은 여러분 작은 섬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섬김을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어떤 봉사는 하고 싶은데 어떤 봉사들은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하는 섬김이라면 사람 눈에 크고 작아 보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그런 섬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대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기에 작은 섬김인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섬김이라면 그 섬김의 자리에 주저없이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위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섬김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좀 됐더라고요. 전임 사역을 한 지 이제 5년 이제 그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참 그 행정일이 저한테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웬만하면 좀 이제 벗어날 때도 됐는데 여전히 하는 일들이 비슷합니다. 주보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그냥 만들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좀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 예. 이러한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떤 때 막 들어요. 한 번쯤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볼까 이렇게 해주실 법한데 그냥
그냥 하던 사람이 하는 게 그냥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 지난 주일에 이제 장로 선거 3차 투표가 이제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장로 선거는요 1차 때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한 일이에요. 장로 투표를 준비하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해요. 이게 참 일이 없는 것 같고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장로님이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일이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지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번 그 준비가 막 힘들거나 빡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표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뭐 홈페이지에 뭐 이런 저런 자료들을 만들고 기표대를 설치하고 PC를 설치하고 또 스마트 요람이 안 되면 설치해 드려야 하고 QR 코드로 뭐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러한 일들을 뭐 목사님들도 같이 도와주지만 그 일을 사실 누가 다 하겠어요, 사실은. 목사 이거 저한테 박수 치실 일은 아니에요. 저한테 박수 치실 일은 아니에요. 뭐 아무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거 누가 다 하냐고요, 사실. 제가 이게 행정일을 하면서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제가 꼼꼼하지를 못해요. 사실 저한테 어울리는 일은 얼굴만 봐도 딱 아시겠지만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근데 벌써 어느덧 이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막 기도해요. 새벽에 뒤에서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다미 하셨으니 이 행정 일을 좀 제게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꼭 힘들 때만 예수님의 그 골고다 그 언덕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비교가 될 건 아니지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 저는 행정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행정의 잔을 제 배에서 제발 좀 거두어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하는데 이제 제 욕심의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들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뭐 큰일이 없으면 올해도 할 것 같고 더 큰일이 없으면 내년에도 할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사실 사람을 만날 일보다 모니터를 대하고 마주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직업병이 막 생기고요. 하지도 않았던 혼잣말을 막 모니터 앞에서 막 중얼중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제 모습들을 봐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래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누가 와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늘 이렇게 실수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보다는 누가 와도 나보다 잘할 테니 좀 다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좀 실수 없이 이런 일들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반복되는 일, 꾀가 생겨서 이제 내 경험으로 일을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요새 조금 많이 발견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소중히 여기시고 기쁨과 고마움으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있을 자리에 제 자리를 지키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사뭇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시선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 눈이 땅을 향하면 앞과 길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들어보면 내 삶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이 땅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아마도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그것은 복음 앞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간다면 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으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함으로 서 있게 된다면 그 삶은 분명히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이 계속해서 식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사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심장을 내어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분의 영광, 찬송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내 심장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의 깊이를 더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교회, 이웃, 가정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말씀 앞에 정직함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함을 다하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향해 정직함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장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기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